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 또 선교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축제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정말 저의 목회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이제 출발이 될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몇 가지를 결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 뭐 작으려고 작은 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들은 한국 커뮤니티 숫자가 적으면 교회가 작은 거잖아요. 유럽에 한 300교회가 있는데 다들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돕자 그랬더니 자기 뭐 사업이나 또 학원이나 이런 뭐 레스토랑이나 하시는 성도들이 렌트도 못 내면서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독일은 재정 지원이 아주 적었거든요,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목사님들 그들의 생활을 돕는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3,000유로를 해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교회, 50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었어요. 2,000유로, 3,000유로 해서. 그러고 났더니 성도들이 또 소원이 생겨서 이제 고정적으로 월 지원,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7, 80만 원씩 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4, 50교회로 이렇게 돕고 저희가 100교회, 200교회까지 도우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300개를 주옵소서. 300교회니까 일터는 300이 훨씬 넘지만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를 자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거기다가 이름 쓰면 돈 뽑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구속력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가 고해 드리는 거예요. 고해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해 주시면 아까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얘기한 그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자원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는요, 취직이 잘 돼요. 이직하신 분들이 취직이 잘 되고 또 주재원 하다가 그만두고 정착하신 분들이 초일류 기업에 취직이 잘 되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요즘 우리 교회 취직이 잘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태풍의 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와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터들을 축복하시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 야곱의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처럼,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나와요. 광야에서 그 놀라운 브엘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꼬를 터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대하게 될 거고요, 또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누굽니까? 태광거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광거소래요. 그게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와,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지금 모른 체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태광거소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제 제가 전해드린 말씀, 영상이 안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늘에 커튼을 젖혀서 이 우주의 비밀이 뭔가를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중심으로 태양계처럼 하나님계, 하나님의 세계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밤과 낮으로 심장의 박동처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또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냥 세팅 값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순례자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고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이제 독일 땅에 보내놓고 그리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면, 인터넷이 안 될 때 그 전에는 전화를 하면 제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잘 있고, 그 다음에 제 안부를 물어보려나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교인들이 이 목사를 좋아하나? 글쎄요,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제 어머님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가까운 데로 와서 목회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볼 터인데 내가 그 기도는 못하네. 왜요? 우리 예수님 죄송해서 내가 그 기도는 못하네. 그 기도 결국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 안부를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서럽고 외롭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 팬데믹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에게 아픈 시련이 와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릅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 설교에는 개인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배는 순례자의 양식과 같고 생명과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흩어진 순례자 성도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생명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위대하시니여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사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주님은 하늘의 커튼을 열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7별 오른손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 나그네
한 사람을 저가 소개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본도라는 것은 어디냐면 당시에 로마령이었던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중북부에 있는, 그 위에는 흑해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상상이 잘 안 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은 또 우리나라를 하면 쉽지가 않구나. 어쨌든 우리나라 저 태백 정도 됩니다. 동해안 바닷가에 높은 고산지대 산촌에 있는, 옛날에 화전민 또 그렇게 일구던 그런 곳이 이 본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의 인생 사막 3장 이야기를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1막 1장은 본도의 독수리. 이 아굴라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배워서 독수리처럼 날아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제일 상징되는 이 짐승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이제 노예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아굴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굴라는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고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유대인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 아굴라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왜? 나 로마로 가고 싶어. 로마? 야, 시골뜨기가 로마가 어딘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버지가 알면 엄청 화를 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설득을 해줘야지. 야, 그래도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 이름을 왜 아굴라라고 지었어요? 참새나 키위나 두더지나 그런 걸로 짓지.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노발대발 충격, 그러나 아버지도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가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거죠. 1000몇백 킬로를 가야 돼요. 거기서 흑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리스로 갔다가 그리스에서 또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어린 아굴라에게 너무나 멀고 먼 것이었습니다. 1막 2장은 멀리 날아라. 백고동이 오는 날 이 아굴라는 떠나가는 거죠, 로마를 향해서. 그래서 1막 3장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놓고 이제 어머니가 또 손에다가 용돈을 쥐어주면서, 이것은 비상금으로 네가 꼭 쓰고 가면은 꼭 편지를 해라. 아굴라 또 잘 따르던 여동생도 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굴라 오빠 가면은 꼭 편지를 하세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아굴라는 로마를 향해서 긴 여행을 갑니다. 2막 1장은 로마에 가서 아굴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항상 유대인 회당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전도의 거점으로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회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어린 소년이 그 먼 본도에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반겨줬습니다. 샬롬, 우리 형제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보니까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재워주고 방을 또 얻어서 같이 지내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직업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당시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기술 배우는
이제 직업학교에 가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서 저녁에 오면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저녁에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인 회당에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토라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전혀 다른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굴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무나 오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 회당에 와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그룹 모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굴라의 조회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여인이 들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금발의 여인이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뭐 머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조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막 2장은 잘못된 만남. 그 노래 아시나 봐요. 왜 잘못된 만남이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거든요. 이 로마의 황제들은 쥐들이 뭘 잘못하면, 걸핏하면 누군가 속죄양을 찾았어요.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멸시를 해도 뒤끝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뒷담화를 해서 뒤끝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예? 그래도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안 됩니다. 뒤끝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추방령이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이 되면요,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법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왜요? 그러니까 가버려. 나는 추방당한 몸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2막 3장은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길고, 브리스길라가 말합니다. 여보 굴라씨,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부부가 된 게 어디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서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추방당했다고 우리가 서로 갈라지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요. 그러니 당신이 죽어도 내가 같이 가고 당신이 살아도 내가 같이 갈 거예요. 2막 4장은 여인의 향기. 둘은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정처 없이 추방당한 그 길을 떠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묶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무로
아브라함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정착할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태리를 끝까지 다 갔지만 그들을 맞아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향합니다. 산막 일장은 멀리 갔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핍박을 당하면 그들은 멀리 갔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망명을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승만 박사를 좋아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주 제가 어릴 때 5살 될 때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가다가 이 길거리 전파사, 옛날에는 이 라디오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항상 뉴스나 음악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서거하셨다는 그게 흘러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 그리로 이렇게 아버님이 가셔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하고 교회로 가면서 그날이 수요 예배였을 거예요. 저에게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그가 좋아하던 찬송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던 찬송이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제 이태리를 다 지나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로 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또 그를 추방당한 유대인이라고 해코지하는 일을 만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 산마기장은 고통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선교사 중에 그 유명한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는 의사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인도 고산 지역으로 선교를 갔는데 이 폴 브랜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영국의 상류사회 출신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고산지대에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다시 그 고산 지역으로 가죠. 그 귀부인 출신이 그 고산 지역에 가서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남편을 위해서 선교하고요. 그리고 60세부터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60세부터는 거울을 보지 않고 움막에서 살면서 30년을 더 그 고산 지역에 살던 인도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폴 브랜드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 씨가 그녀가 90세가 가까웠을 때 그녀를 찾아서 만났는데 30여 년 거울을 보지 않고 움막에서 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대단히 빛이 났고 고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미모가 관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그냥 저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곱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미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계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산 지역에 가서 움막 속에서 살고 그도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 환자를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넌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그는 가장 뛰어난 나 환자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의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는요, 음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환자들의 손가락, 발가락, 그런 관절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환자들을 수술해 주는데, 이 폴 브랜드가 나환자 수용소에 가면 너무나 나환자들이 그를 보면 반가워서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그래도 몸이 좀 멀쩡한 사람들은 막 뛰어오는데, 이제 병이 깊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잘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발을 짚고 가는데 발이 없어요.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발걸음이 느리니까 늦게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막 뜁니다. 발이 없는데 뼈가 나와 있으니까 땅을 짚고 가니까 피가 이렇게 계속 찍히는데,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은 웃고 있고 발에서는 피가 계속 나는 거죠. 나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이제 진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폴 브랜드가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왜? 그리고 이제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놓고 거기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저녁 내에 주무르면서 가끔씩 바늘로 찔러보는 거였어요. 이 감각이 돌아오기를, 자기가 감염된 것이 아니기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발을 주무르다가 바늘로 또 찔러보다가, 그러면서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졸다가 바늘로 이렇게 툭 찌르는데 갑자기 따끔하게 고통이 왔어요. 그때 폴 브랜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을 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제 그리스 저 남단인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3막 3장은 고린도에 이르다. 고린도에 이르니까 그곳은 이제 뜨는 신흥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문화, 또 떠돌이, 그리고 망명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는 모여들고 있었고요. 그곳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서 열심히 이 난민 사역을 하는 베베 부인과 같은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만나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별과 같이 모여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가니까 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거기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집을 한 칸 얻고 이제 자기들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이제 가게터도 마련하고 비로소 거기에 안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고린도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사막으로 넘어가요. 사막 1장은 예기치 않은 방문. 어느 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굴라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첫눈에 봐도 유대인, 뭔가 굉장히 지적인 유대인처럼 보이는, 그러나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뭔가 온화한 눈빛에, 한 작달만한 키에, 머리숱이 좀 적은, 코가 약간 매부리 코인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아, 네, 저도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전도여행차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방을 한 칸 내주시겠습니까?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에 바울은 방을 한 칸 얻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지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은 바울의 로마서가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가 된 복음의 복음, 복음의 해설서가 들어있는 그 로마서가 집필된,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로마서 설교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존 녹스도, 그리고 오카눔도, 이동원도, 우찌무라 간조도 이 로마서, 그러나 바울 자신의 로마서보다 더 잘한 로마서 설교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두 번째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독일 땅에서 다시 발견하고 로마서에 꽂혔습니다. 로마서에 관한 책은 제가 적어도 한 100여 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로마서 설교를 듣고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자체만한 책은 없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굴라의 집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굴라와 바울은 아침이면 장을 받아가, 이제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오후에 가면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무엇을 했을까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는데, 이제 저녁에 씻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막 2장, 그 말씀, 바울 사도가 집필하는 그 로마서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복음 안에 담겨진 비밀의 그 셈. 사막의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밤이 되면 하늘에 펼쳐지는 수많은 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천일야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밤이 되면 복음과 복음 안에 담겨진 비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따끈따끈하게 강의하는 로마서 직강,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매일 저녁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섬기는 그것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에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를 위해서 택정하신 이유라고 얘기해 줍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누구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우리의 구주를 삼으시니라. 나는 그의 좋은 소식에 빚진 자가 되었노라.
나는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하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어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움대로, 그들의 허망한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이 죄의 문제이죠.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들이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뿐인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가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보응을 받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요? 아니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할례를 받아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지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그가 행한 것이 없지만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정해 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도 그래서 믿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의 부활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거야. 그렇군요. 이전에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 줄 알아?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 살아야 하고, 그리고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야. 네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살았지만, 아니야,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고 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네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고린도까지 와서 그나마 터를 이루고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것을 뒤바꾸어서 주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그러니 그 주님께 맡겨 살아야 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 불같은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과 눈물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집에 돌아와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서 바울 선생님, 예, 오늘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와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세요. 바울 선생님,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로마로 갔고,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연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와서 멀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찾아오다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안식처를 발견하고 피난처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도 없었고 우리의 짧은 인생에 대한 불안함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바울 선생님, 우리를 주님의 일에 써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어제 말씀에 24 장로들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왕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들은 바울 앞에 나를 복음의 전선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막 3장 나의 겐그레아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저 뒤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를 향해 가는데 그 고린도의 동편 항구에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서 있는데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터전을 버리고 나와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나로 바꾸고 나와 예수님에서 예수님과 나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그 이후로도 4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영성이 역전된 거죠. 우리 그래서 자매들의 영성이 항상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뒤에 따라가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자랑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정의 터전을 버리고 복음의 길을 따라 나서면서 에베소에 가서 그들은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도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섬길 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두 내외가, 그래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의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도 서럽지도 내몰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빛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내몰리지 않았고 인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 수입 계획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지출 계획을 세우십시다. 빛나는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열방에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그 물꼬로 터주십시오. 우리의 자식과 또 그 자식을 통해서 이 복음의 DNA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같이 주님 오실 활주로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갑자기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로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저는 복음 근로자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일에 바쁜 복음의 블루칼라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 농도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10년 더 이 농도로 일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갈 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빛나게 전성기를 누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나의 목적이 주의 수단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빛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꾸 초대하시거든요. 그건 축복의 초대입니다. 무슨 모금 초대거나 아니면 우리를 일하게 하는 초대가 아니라 축복의 초대예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00만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 100만 명이 거진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TV 보고 있던 소년이었던 저도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케냐에 갔더니 이은영 선교사님이 자기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나그네 되고 난민 되어서 떠도는 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시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어섬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리라, 내 알곡 성도여 너를 일곱 별과 같이 내 손에 새기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응답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주여 부르고 응답하겠습니다. 주여.